건강한 교회마다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들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소그룹에서 성도들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아주 강력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드리는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하신 이름과 크신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죠.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할 일,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앉아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구원에 감격 있고 신앙의 그 첫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깁니다마는 우리 예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앉아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과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긴밀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이 예배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그러한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일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능력이 됩니다. 이 나눔이 없는 예배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소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주고받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것이 소그룹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그룹 안에 있게 되면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다 보면 우리가 같은 배를 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내가 가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 내가 직장에서 당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내 마음속 깊숙이 혼자 끙끙거리다가 소그룹에서 함께 내어놓으면 그것이 나만의 문제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와 똑같은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구나, 다들 비슷비슷한 문제들을 가슴속에 안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건 분명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받은 은혜들을 나누다 보면 나 혼자만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독의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개 저와 같은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많은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저 목사님은 세상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사니까 세상을 잘 몰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죠. 그런데 이 소그룹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도들이잖아요.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누게 되면 이것이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은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 공간들이 채워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누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기도 합니다. 나와 같은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을 때가 있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제가 공부한 그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요인 2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만드는 감동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내가 깨닫고 받은 은혜를 가슴속에 그냥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 표현할 때에 이 표현적 교육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변화가 빨리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 들었던 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억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동 있게 다가온 정보는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에 거의 30분 좀 넘게 설교를 듣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저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설교 들었던 것 가운데 얼마나 기억하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문을 열고 나갈 때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무슨 본문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하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억을 못하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감동받은 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어렸을 때 봤던 연속극 중에 기억나는 것 있죠? 아주 오래됐는데 그 흑백 TV로 볼 때에 봤던 연속극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로. 그 태연실 씨하고 장욱재 씨 이렇게 나와가지고 구멍 뻥 뚫린 머리 가지고 섹시하고 뛰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거든요.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모래시계라고 하는 드라마도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한국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에 나가서 그 주인공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감동받은 것은요,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변화가 되려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그룹에서는 이 소그룹이 좋은 게 뭐냐면 누군가가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죠. 질문을 주고받고 서로 대답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 가운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는요, 설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한테 막 잔소리하고 막 듣기 싫은데 계속 이야기하면 저 사람 뭐 한다고 그럽니까?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설교가 지겨운 거거든요. 근데 소그룹에 갔는데도 또 똑같이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소그룹 참 안 좋은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는 저희 교회에서 우리 소그룹을 순모임을 인도하는 순장님들에게 늘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가서 설교하지 마시고 가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질문을 던져서 성경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과정은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도록 만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들었던 말보다는 내가 확인한 말씀, 내가 고민하면서 찾은 그러한 해결책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거든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이 변화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받았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소그룹에서는 늘 물어봐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느낌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혼자서 속으로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혼자서 결심하고 그것이 진짜 삶으로 변화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나눈 다음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변화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이죠. 소그룹에 가게 되면 내가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내가 결심한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받은 은혜들을 나누게 되면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러한 환경을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 아픈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무나 붙잡고 내 속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내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으면 속 시원하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의 고통들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성경으로 해석하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소그룹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속을 터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소그룹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종종 이 소그룹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또 우리 이제 담당하게 되는 순장님들이 전화를 걸어서 우리 순모임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런데요, 제발 날 좀 가만히 두라고. 나 그냥 조용히 살고 싶으니까 나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나한테 이 순모임 같은 데 오라고 권유도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굉장히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소그룹에 참여하자고 권유를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등 떠밀 때 억지로라도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 잘 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여기에는 스승과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서로가 선생이 되고 서로가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입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서로가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온갖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연구하잖아요. 가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확대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순서대로 따라가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지혜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더 앞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들었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행위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고 나누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주일에 한 번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위로와 위안을 삼는 분들이 좀 있죠. 그것으로 신앙인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믿고 있는 신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배 드리는 시간, 그리고 순모임에 가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서로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가르치고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인격을 배려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낮은 태도로 내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모임에서 가르치는 지도자들, 순장이라고 하잖아요. 순장님들이 물론 우리보다 학력도 낮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삶의 형편이 우리보다 그렇게 나은 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배우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경험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린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그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소그룹에 참여해 주십시오. 거기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저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본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깨달은 것, 내가 결심한 것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서로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어렵고 힘든 일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서로 가르칠 수도 있고 서로 권면할 수도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그런 도전을 받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소그룹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소그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